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0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를 대화를 하시는 그 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청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냐? 야곱보다 큰 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도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려 6이나 있었어요. 5 남편은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알아맞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그랬을 때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되고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그 기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자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남자가 5이나 있고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또 남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여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였던 이 여자도 예수님이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이 나와요. 그 사람도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이면서 이 거라사인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께서 보낸 최초의 남자 선교사, 여자 선교사,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폭행자였던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은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녔던 마귀 사탄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주인이었습니까?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인이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자 거라사인도 즉시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너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이 모든 능력 권세를 증거하라 했을 때 그가 즉시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알게 되자마자 물 항아리를 우물가에다 놔두고 동네로 내려가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소경에서 눈이 뜨게 되자마자 곧바로 즉시 순종하고 또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인도 즉시 나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전파함으로 거라사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로 드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열매가 가득 사마리아에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이방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 공통점 3가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즉시 순종해야 돼. 즉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교훈을 4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가 중요치 않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여러분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에게 2,000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2,000마리나 들어갔을 정도로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거라사인 우리는 군대 귀신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두 마리는 들어봤을 수 있어도 거라사인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2,000마리가 드글드글하는 거라사인 벌거벗은 채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세 줄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는 우리는 그러한 미친 광인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즉시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인만 바꾸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과거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야. 이 여자는 또 다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정욕에 빠져 있었던 그런 여인인데도 과거가 중요치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처럼 여러분 살인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감금에다가 고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지옥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사울이었던 정말 가난무도한 사람 아닙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이 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도망가야 되고 무서워 떨어야 되는 그러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거라사인만큼 귀신 들린 적도 없고 사울처럼 살인하고 핍박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가 거라사인, 사마리아 여인, 사울처럼 이렇게까지는 우리는 처절하게 비참한 과거가 있지 않았음을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할렐루야, 거라사인만큼 엄청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라사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것 때문에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위대한 사역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새꼬리였던 이 여자가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이 이렇게 살인자였던 그가, 폭행자였던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우리가 아니라, 과거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효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거라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울이 중요하게 회개가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변화에 꿈꿀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이 회개 효과가 바로 이 변화의 결과로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이 회개의 효과가 온 동네, 온 마을에, 온 국가에,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회개하는 사울이 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거라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진정으로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효과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나의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변한 만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두중인 사역자인 우리는 내가 변한 만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품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사용받다 버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끝까지 우리는 나의 변화만큼 엄청난 전 세계에 이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의 관심은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온 가족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온 인류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변화에,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세움을 받고 또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요한이 세례를 준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준 것이 더 많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세례를 더 많이 주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혼자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배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혼자서 하는 일은 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더 배나되고, 그리고 또 많은 도둑인들이 일어나는 것만큼 그 숫자가 더 많은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도둑인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12 사도보다는 70인 도둑
증인들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은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 퍼져나간 것처럼 두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일꾼을 보내주셔서 더 주님 앞에 메어달리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많은 일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되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더 머물자. 근데 예수님은요, 경쟁 상대, 경쟁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오히려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할렐루야 교회 짓자, 그리고 선교센터 짓자, 그리고 기도원 짓자, 그리고 나중에는 공동 묘지까지 짓자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심리인데 예수님은요, 항상 되었다 생각하면 떠나버려요. 이루었다 생각하면 떠나버려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갈릴리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니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유대 지방은 굉장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 걸으시니까 아침부터 걸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예수님의 모습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그래서 젊으신 예수님, 나이 30인 예수님도 이렇게 오래 걸었을 때, 그리고 또 물가에 오셔서 이제 물을 좀 마셔야 되기 때문에 행로에 권하였다, 피곤하였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러한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주무시기도 해야 되는 육신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12제자들이 다 물건을 사러 동네로 내려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운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운물가에서 물을 길어 먹으려면은요 두루박도 필요하고 대접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운물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이라.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유대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첫 번째로 유대인 청년, 겉으로 보니까 젊은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대답하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여기에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해요. 특별히 남녀 관계에는 더 유별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 유대인으로서 여자인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거 뻔히 알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유대인 맞아. 그리고 내가 물을 달라 한 것도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쌀쌀맞게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가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쌀쌀맞게 등을 탁 돌리고 외면을 하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상종 안 하려고 하는 이 여자에게 여기 보니까 선물이라는 말을 해요. 선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선물.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을까요? 성령님과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하고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생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생수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생수를 오히려 너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는 생수를 주리라 하니까 운물은 깊이 파가지고 저 나사형으로 돼가지고 둥글둥글둥글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또 둥글둥글둥글 걸어 올라와가지고 길어야 되는 그 운물이잖아요. 운물은 깊이 파가지고 만든 것이 운물 아닙니까? 생수는 어떻습니까? 머리에다 이고 올라올 필요도 없이 그냥 흐르는 물, 깨끗한 생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들으면서 운물이 아닌 생수, 진짜 생수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어요. 그랬을 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운물은 야곱이 팠고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줬고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이 야곱이 여기서 동물들의 물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샘물을 주겠다니. 샘물은 어떻습니까? 생수가 그냥 차가운 생수가 그냥 졸졸졸 솟아나오는 이거 생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 운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파준 건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유대인의 청년을 이제는 야곱보다 큰 자로 생수를 터뜨리게 하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생수가 터진 것처럼 그렇게 생수가 터지게 하는 그런 큰 자로 지금 이 여자가 이제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우리가 물 마셔요. 커피도 마시고 뭐 소프트 드링크도 마시고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물 마시는 것은 소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물은 마시면 그때뿐이에요. 곧바로 또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찬물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물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계속 마셔야 되지만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목이 가라지 않는다. 그랬을 때 15절에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인본주의 세속적인 이 샘물에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물을 기르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 생수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 편리하고 쉬운 이것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참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열리는 것이 쉽지 않네요. 그렇죠? 계속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육신적인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걸로 분별하고 영적인 걸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계속해서 육적인 걸로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또 이 샘물은 지금 야곱이 파줬는데 생수를 내준다니까 야 그 생수 정말 기가 막힌 생수가 나면은 물길로 이렇게 나사형으로 돼가지고 밑에 내려가고 이 운물에서 물을 퍼지 않아도 쉽게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물길로 올 필요 없네. 계속 육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이 여자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이 생수 먹고 싶으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까요?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생수 먹고 싶어? 회개해야 돼. 너 생수 먹고 싶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생수를 먹고 싶어? 그러면 you have to pay. 정금을 사라고 얘기하고 흰옷을 사라고 그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사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 공짜 없어요. 뭐 예수님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셔야 됐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했고 우리도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수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짜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거는요, 너 회개해야 돼.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낱낱이 이제는 회개해야 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나 남편 없으며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 너 남편 없어.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여자는 6 남자하고 살았던 거예요. 5 남자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뭐 고엘로 뭐 이제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죽어서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래서 5째 남편까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이거는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동거하고 있지 남편 아니지 결혼도 안 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현재 이 모든 이 불륜 관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꿰뚫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유대 청년을 알고 있었던 이 청년이 이제 야곱보다 큰 자냐?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이제는 말씀 앞에 이 여자가 회개하면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기네들은 지금 조상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산, 그렇죠? 이 그리스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 선지자의 국가로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시고 유대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으로 지금 이 여자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를 할 때는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이때다. 지금 이때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지금 여기다. 여기다.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를 해야 하고 지금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배할 때가 이른다 21절에 말하고 있고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라는 말을 3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이 때이고 지금 바로 그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줄 압니다 하고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아는 바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을 할 때 이 여자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났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지금 예배해야 되는구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이 산도 아니고 지금 이러구나. 그리고 이 여자가 여기에서 내가 그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9절로 가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이제 여기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가지고 항아리를, 물길로 왔던 그 항아리를 그냥 우물가에다 놔버리고 동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덩어리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보면 와 보라, come and see를 얘기해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그랬을 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메시아를 이제 자기의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러니까 30절에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님께 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게 되죠. 우리 40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이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이 여자는 정말 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앞에 그는 부끄러웠고 그 여자는 정말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이제는 유대인 청년 하나가 이제는 야곱보다 큰 자이니까 하고 묻던 그 여자가 이제는 선지자로서이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그 여자의 모습으로 이 온 사마리아가 변화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 하나의 변화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미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정말 내 자신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자신이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된 것처럼 내 자신이 정말로 여기에 이제 그 거라사인의 광인이 변화된 것처럼 나의 변화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팩트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5 남자나 있었고 지금 또 불륜의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 메시아와 또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온 사마리아 동네를 다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진정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변화, 나의 지금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팩트가 되어짐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변화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